우리 다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 신약성경 250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뜻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이게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앞에 상을 복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시니 이는 그로 많은 문제 중에서 마다들이게 하여 하시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광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찬양 190장 성령이여 강림하사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고 복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만남에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우리 20장 22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은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제 그것을 받아야 의무가 있고 또 성령의 충만함으로 능력을 받아 이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해야 되는 소명이 있어요. 근데 성령님은 왜 받아야 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님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증을 보증을 써줬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 상상 못할 어려움을 겪을 때, 몸이 아파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신음 속에서 탄식할 때, 죽음 같은 고통 속에서 울고 있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정말 아파요. 정말 힘들어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땅이 구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니라. LA에서 목회하시던 이 손인식 목사님께서 10여 년 전에 이제 중국 용종에 있는 이제 교회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인도했습니다. 그때 자그마한 체구의 그 늙으신 그 아주머님이 이제 찾아와서 설교가 끝나고 손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목사님 성함이 손씨가 맞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이 제가 손인식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손씨 밀양 손씨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오래 사셨던 분이 이제 본을 물어보는 거예요. 저도 밀양 손씨입니다. 그랬더니 처음 나온 이 나이요. 그러니까 얼로하신 그 노인 어른이 뭐라고 했냐면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교회에서 종친을 만났네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보니까 얼굴도 이제 연세가 드시고 늙으셨고 손도 죽어죽어요. 근데 목사님이 내려가서 보니까 무슨 사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이 손을 딱 잡아주고 정말 힘드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교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 나이 드신 어른이 그 노인 아주머님이 털썩 주저앉아서 우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본인은 해방 전부터 증거하라고 했을 때 할머니 때 이제 중국을 간 거예요. 그러니까 일제 시대 때 아주 100여 년 전에. 그래가서 중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라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누구하고 결혼했냐면 자신의 남편이 그 당시에 검사였어요. 공항국 검사였는데 어느 날 이 자신의 남편이 자본주의 앞잡이라고 붙들려가서 인민재판을 받고 자신과 자신의 딸이 보는 앞에서 돌에 맞아 죽는 걸 봤어요. 그 다음부터 이 아주머님이 마음이 막 다친 거예요. 너무 슬픈 감정을 받았어요. 너무 비참한 남편의 죽는 모습을 보고 아무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평생을 이렇게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오신 거예요. 근데 그날 설교를 듣고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설교가 끝난 다음에 목사님이 손을 잡아주고 정말 힘드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 연약하고 상처 입은 그 아주머니의 마음을 만져주신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거기 임재하셨어요. 그래서 그 여인이 너무 한 번도 남편이 죽고 나서 그 남편의 죽은 그 돌에 맞아 죽는 그 환경을 누구한테도 말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 중국 공산당이 거기를 다 지배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그 아픈 사정을 얘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 순간 울면서 자기 아픈 마음을 다 토해냈습니다. 성령님은 사람의 상처 입은 것, 사람의 영혼의 깊은 아픔을 사람은 몰라요. 말하려면 모르잖아요. 근데 성령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래서 마땅히 가야 할 곳에 목사님 보내셔서 그 여인을 위로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미국을 이제 거기 그 중국을 떠나서 미국에 다시 들어가서 그분의 딸이 계속 공부할 수 있도록 장학금을 계속 보내줬어요. 그리고 이제 그 나이 드신 그 어른 그 아주머님은 이제 그 영길에 있는 용정교회에 가서 충성스러운 성도가 되었다는 그런 글을 봤어요. 성령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약간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지치고 힘들어 기도할 수 없을 때 주여 이렇게 그냥 예수님 이렇게 부르기만 해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정말 힘드신 분에게 손을 붙잡고 정말 힘드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거 잘하셨습니다. 이렇게 위로와 친절을 말을 전해줄 때 성령이 거기 역사하세요. 우리 옆 사람 한번 손잡아주고 한번 같이 말해보겠습니다. 힘드셨죠? 힘드셨죠?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나오시느라고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말이 왜 그렇게 우리에게 위로를 주냐면 따뜻한 위로의 말이 우리에게 힘을 줘요. 잠언 16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선한 말은 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선한 말은 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된다. 선한 말은 풀송이 같아서 마음에 기쁨을 주고 더 나아가서 뼈에 강건함을 줘요. 그래서 우리 몸이 튼튼하게 하신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선한 말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무슨 말을 했냐면 선한 말을 했어요. 그래서 선한 말을 들으면 마음이 기뻐요. 그리고 몸이 건강해져요. 왜냐면 뼈가 건강해진다는 거냐면 뼈가 건강하다는 말은 뭐냐면 그 뼈에서 만들어지는 그 피가 깨끗하고 건강해진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늘 선한 말을 해서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고 또 자신도 기쁘고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하나님이 되세요. 8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음을 살피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안도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어떠하신지 다 알고 계시대요. 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 또 무슨 도움이 필요한지 성령님 다 알고 계시대요. 부부 간에도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소통할 때 부부관계가 아주 행복해져요. 그죠? 남편이 있는데 남편이 그 아내의 마음을 전혀 몰라주고 딴소리 막 하면 부부간에도 참 힘들어요. 특별히 또 자녀와 부모 간에 서로 마음을 알아주고 소통할 때 행복하게 돼요. 부모 생각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아들은 전혀 엄마하고 생각이 달라요. 그러면 엄마하고 아빠하고 또 아들하고 엄마하고 갈등이 생겨요. 근데 이 가족이 서로 소통하고 우리 아들 내가 알지. 그리고 이 아들이 우리 엄마 우리 아빠 마음 내가 다 알아. 이렇게 서로 마음을 알아줄 때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함께하는 가족들의 마음이 서로 소통하고 서로 알아주고 그런 행복한 가정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러냐면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을 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은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너무 고민이 많아요. 너무 근심이 커요. 그래서 성도들의 그 근심과 염려는 어떻게 자신이 자신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너무 힘들어서. 근데 성령께서 그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왜 낙담하고 또 탄식하고 영혼의 슬픔 속에서 그 아픔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는지 여러분 자신도 잘 몰라요. 왜 내가 이렇게 우울하지? 내가 왜 이렇게 답답하지? 근데 그 답답한 그 깊은 내면을 성령께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육신의 질병을 하고 신음하고 있는 여러분의 그 아픈 곳을, 그 생각의 그 아픈 곳, 또 옛날에 있던 그 깊은 상처를 여러분 자신도 기억나지 않는데 성령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태어났을 때 2살 때, 3살 때 기억을 잘 못해요. 근데 성령은 그걸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지금 경제적인 문제로 초조감에 사로잡혀서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염려하는 마음의 깊이를 성령께서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시간은 성령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너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께 너의 모든 문제를 다 맡길 수 있느냐, 이걸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근심과 염려를 성령님께 다 맡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이에요. 성령님, 아멘. 저의 연약함을 성령님은 다 도와줄 수 있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저의 무거운 짐을 주께 맡깁니다라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순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받아들이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움이라는 말씀 주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외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감사해요. 성령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할 때 성령과 소통할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이 활짝 열려서 이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성령님 고맙습니다를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왜냐면 하나님은 그렇게 성령을 통해 이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또 너희가 나한테 나올 때마다 내가 상응 베푸신 것을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 고백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아멘. 주는 진 손씨 아주머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손씨 목사님이, 종친 목사님이 제게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고, 예수 믿으면 행복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셨음을 믿습니다. 예수님, 저의 슬픔과 저의 말로 못하는 그 아픔을 다 거두어가 주세요. 대신에 제 영혼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말씀의 충만함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손씨 아주머니는 돌에 맞아 죽은 그 남편이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 되는 것을 보았어요. 예, 그 맞아 죽으면서 어디로 갔냐 하세요? 예,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돌로 맞아 죽으면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예수의 영이 있으면 우리는 그 순간에 천국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리하여 죽어도 살고 살아서 영원히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살아도 천국이요 죽어도 천국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성령님께 다 맡기고 평안을 회복하고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믿음으로 맡기는, 그리고 모든 것을 맡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하여 간구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멘. 잠언 4장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지킬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성령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예,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여러분이 무릇 지킬 만한 가운데 뭘 지켜야 되냐면 마음을 지켜야 돼요. 왜냐면 그 마음을 지킬 때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마음이 나는 동쪽으로 가고 싶으면 동쪽으로 간다고 생각하고 마음에 따라서 가잖아요.
서쪽으로 가고 싶으면 서쪽으로 가기 전에 내 마음이 서쪽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을 해요. 그런 거니까. 근데 우리의 연약함은 뭘 선택할지 몰라요. 근데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모든 것을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성령님은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아멘. 사랑하는 성도들이 성령을 의지하여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와 찬양으로 예수 생명의 기쁨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로마서 8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느니라 했어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은 모든 것을 협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인생이 되도록 만들어 주시기야. 아멘.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오늘부터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는 바뀌게 돼요. 아멘. 하나님이 전적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어떠한 삶이 되냐면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는 삶이 되도록 아멘. 슬픔이 되어 기쁨이 되게 하시고 고통이 변하여 안식과 쉼이 되게 하세요. 아멘.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아 인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우리는 아무리 연약해도 인생 중에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실패한 삶이라 할지라도 낙담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어떤 어려움과 고난 중에 있을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근심 가운데 빠지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여러분을 도우시는 성령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영록 목사님은 어릴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갔습니다. 이 하영록 목사님은 미국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29살에 회사의 중역이 되었으며 세상에 성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예쁜 딸과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차를 타고 가다 교통사고가 났어요. 하영록 목사님은 큰 사고로 인하여 이제 심장 이식 수술을 하게 됐어요. 병상에 넣어서 죽음의 고통 속에 간절히 끌었어요. 하나님, 제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제 심장을 고쳐주십시오. 수많은 피를 흘리고 고통 중에 부르짖었어요. 그러나 1차 수술은 성공했어요. 그래서 건강하게 퇴원을 했는데 퇴원하고 나서 바로 다 부작용이 나서 다시 2차 수술을 들어가게 됐어요.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심장을 찢어내고 다시 심장을 다른 걸로 갈아 끼는 데는 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이식 수술을 받는데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님이 하영록 목사님에게 함께 하셨어요. 그때 성령의 그 임재를 체험하고 그가 생각했어요. 내가 기도를 잘못했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 되시네. 내가 이 병에서 노임받고 옛날처럼 그대로 살면 돈만 알고 계속 사업에 성공하고 기업의 회장이 된들 하나님 앞에 무엇이 유익한가? 헛되고 헛된 삶인데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살려달라고 할 면목이 없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다시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 인생을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제 심장이 아니라 제 인생을 고쳐주시옵소서. 그리고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하영록 목사님에게 들려준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9절에 같이 보겠습니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예수를 대전전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첫 번째 계명은 38절에 있는데 이건 뭐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랑해요?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 예배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오늘 지금 읽은 말씀이에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고. 여러분의 이웃이 누구예요? 네, 여러분의 가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이웃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그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그 완쾌되는 기간 동안 성경을 2번 읽었어요. 근데 이 말씀이 막 가슴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무릎 꿇었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살게 해주셨으니 이 남은 생애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내가 내 이웃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령이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병원에서 퇴원해서 그가 한 일이 뭐냐면 회사를 하나 건립했어요. 회사에 그러면 어떻게 했냐면 회사의 그 가운이 뭐냐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기업이다, 이런 사운을 걸었어요. 이 어려운 이웃과 함께하는 기업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용록 목사님의 지혜를 줬어요. 그래서 신개념 주차장 설립 사업 계획을 세웠어요. 예. 지금 그래서 미국에서는 제일 일하고 싶은 회사, 그 미국의 그 사람들이 조사를 했어요. 제일 가고 싶은 회사가 어떤 회사냐. 근데 거기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하용록 목사님이 만든 신개념 주차장 설립 건설회사에 거기 가고 싶은 회사가 돼요. 그러니까 직원들에게 너무 잘해주는, 잠언 31장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이 회사를 설립했다고 그 책에 그렇게 기록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용록 그 목사님은 심장 이식 수술을 통하여 누굴 만났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자기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체험했어요. 그래서 그 질병 가운데 깨달은 게 뭐냐면 나를 이렇게 교통사고가 나게 해서 심장이 터져 나가서 심장 이식술을 2번 하고 생명의 위기를 겪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사람 되게 하시려고 내가 이런 사고를 당하게 하셨고 또 이 일을 겪게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러한 신앙의 간증의 기록을 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은 우리의 생명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지켜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삶의 이야기를 다 지켜주세요. 아멘.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붙들어 주시는 성령님께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성령님은 첫 번째 뭘 도와주시냐면 여러분의 기도를 도와주세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 너무 아파요. 너무 정말 아파요.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고통스러워요. 여러분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여러분이 회복되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입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가 뭐냐면 상처 입은 마음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게 해요. 아멘. 그 손씨 아줌마가 자기 남편이 돌로 맞아 죽는 걸 봤으니 얼마나 그 가슴에 그 한이 맺혔겠냐. 그건 말로도 할 수 없는 한인데 몇십 년이 지나도록 그 누구한테 말을 못하겠어요. 근데 그 마음을 성령께서 위로하시고 그에게 어떤 아픔을 제거해 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두 번째 하는 일은 뭐냐면 상처 입은 우리의 마음을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셋째는 뭐냐면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너는 그런 인생이다,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까지의 삶의 이야기가 실패였다면, 정말 고난의 세월이었다면, 정말 눈물 없이는 갈 수 없는 고난의 시간들이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님은 이제 우리에게 행복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성도들의 생각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성도들의 삶의 이야기를 다 알고 계십니다. 성도들의 심령의 상태를 다 알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살아온 이야기,
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들을 성령님은 알고 계십니다. 성령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것이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아픔을 겪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생명을 주시옵소서. 성령님 간절히 간구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간절히 우리의 마음속에 슬픔, 고통, 말할 수 없는 주의 그 모든 것들을 전부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이제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으로 아버지 앞에 나오는 어린아이와 우리의 입술에 모든 것들을 고백하고 성령 하나님께 지켜받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생각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너무 지쳐서 쓰러져 있을 때 우리 곁에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위로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어떻게 기도할 바 몰라 탄식할 때 하나님의 뜻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성령님 감사합니다. 불안한 미래와 답답한 현실 속에서 생명의 빛을 보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한국 교회가 세계 열방을 위해 늘 깨어 기도함으로 영혼 구원을 위해 쓰임 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의 청년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늘 깨어 기도함으로 성령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한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